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예. 오늘은 사람이 되는 법. 이제 사람이 되는 법. 이게 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라. 이제 우리 여기 성경에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다음에 남자가 되라 이런 말, be a man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가 되라. 이건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be a man 하면 그게 이제 사람이 되라 이 말도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는 방법.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이죠, 일단 사람은 이제 태생적으로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사람에서 태어난다고 다 하나님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인데,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 뭐 키가 얼마나 태어나고 피부 색깔이 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뭐 성형수술이나 아니면 뭐 영양을 공급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보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타고난 것은 타고난 그대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런 이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 말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였고 교회 핍박자였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런 거죠. 이제 사울 왕도 성령을 받을 때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네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봐야 다 물론 하나겠지만, 오늘은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한 몇 번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제 2021년인데, 이게 2008년도 제가 이 송년회 시리즈로 이걸 했었어요. 시리즈로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녹음도 안 했고, 원고는 있는데 녹음도 안 했고, 동영상도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꼭 이거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멤버가 지금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거 반드시 다시 한번 저희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 금요일날 나와, 일요일 나왔는데 뭐 토요일 또 나와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좀 하기 힘들니까 이 광고도 안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또 이 4단계 방역이 있다 그러고 뭐 교회 못 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에부터 한번 생각은 했었어요. 토요일날 한번 해야겠다, 이 기회에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날이 잡혀서 기회가 돼서 지금부터 몇 달간 정도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음 했을 때 같은 그건 아니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속도로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는 잘 되겠네요.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앞부분이에요.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리고 이제 콜론이 꽉 찍히는데, 그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so 그러하다, is he,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요 주제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기록해 주시고, 또 저에게 전달해 주신 참 선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감을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호강하게 저희 마음속에 이것을 또 감동, 감화로, 또 그냥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일도록, 또 믿음과 혈결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버지의 불꽃이 되도록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 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엄청난 재물을 모으거나 엄청난 학력을 쌓거나 아니 엄청난 인격을 도야하거나 또는 엄청난 힘을 갖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람이 바뀌었네 그런 말을 해요. 힘이 없던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거나, 돈 있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갖게 되거나, 별로 거 아니었는 사람이 엄청난 학위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졌네 뭐 이런 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은 첫째,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 마음속에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하다. 두 번째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주님의 귀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그걸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대로. 또 셋째,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무슨 악을 향하면 악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의를 향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가 행하는 대로, 선을 향하면 난 그 사람 선한 사람인 것이고요. 불법을 향하면 당연히 불법 죄인이 되는 거죠. 그가 행하는 대로, 넷째가 그가 믿는 대로, 사람은 그 자신이 믿은 대로 간다 그런 말 하죠. 그가 믿는 대로. 다섯째가 그가 뿌린 대로 그가 거두리라 해야 돼. 그가 뿌린 대로.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7, 8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제목.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한즉, 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생각, 사고죠. 생각.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 사람이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고 굉장히 유행하는 말입니다. 생각은 모든 삶의 시작이자 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철학에서도 아니면 이 세상의 강연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을 바뀌면 내가 바뀐다. 생각의 힘은 무한대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 이런 생각에 관한, 그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그런 굉장히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이죠. 물론 이건 이제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마치 이 성경의 하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을 바꾸려는, 이런 건 이제 운명론적인 건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이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생각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들어본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오늘날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강단에서는 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생각의 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목사님들도 많이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생각의 힘이 마치 하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한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고 잘못된 거죠, 그 당연히.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다 알아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지만, 생각이 나를 바꾼다 하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정설이고 체험이죠. 내가 장군이 되고 싶다 한다고 장군이 된 거냐, 교수가 되고 싶다,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소망을 계속 품으면 그렇게 된다, 생각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씨앗이 돼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꿈을 가져라, 반복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라,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런 가르침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은 거시의 아비 마귀가 사람들에게 던져준 그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다 등등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도 다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고, 부흥한 목사가 되고 싶고, 교회 키우고 싶고,
저는 뭐 평생 그런 꿈은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없다고 하는 편에서 사실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다 있습니다. 근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이라면, 이 세상은 병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고 가난이도 없고 일찍 죽는 사람도 전혀 없어야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어릴 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은 100이 하나가 아니라 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되는 거지, 사람의 계획이 무엇일지라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는 생각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가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저는 만약 어릴 때 생각한 대로 제 인생이 흘렀다면 지금은 목회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외치며 모든 것은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외치는 것은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인데,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사람입니다. 일은 생각대로 안 됩니다. 세상도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생각이 나옵니다. 헛된 생각, 불법의 생각, 악한 생각, 육신적 생각, 허탄한 생각, 지혜 있는 생각, 건전한 생각. 하여튼 생각의 성격과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그런 말씀하셨느냐? 중요하다 이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라도, 이 마음, this mind, let this mind be in you. this mind. 이것도 이 생각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꼭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거죠. 우리 그래서 예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만 그래서 영을 가진 게 아니라 생각도 그래서 생각을 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불법을 생각하면 그 불법을 생각하는 당연히 불법자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생각대로 자신이 형성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생각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한다 해도 그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지금 잠언 2, 3장 7절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마음의 생각의 상태와 그 사람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편 기자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 이걸 다른 나라 묵상한다 그랬죠. 그 시편 기자 주 다윗인데 다윗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이 묵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본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이 늘 주님과 주님의 일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형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학자든 배움이 짧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건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직업이 뭐고 내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학력이 어떠하든 내가 뭐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관계없이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권세와 명을 얻었든지 간에 그는 버림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왜 그러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도 지성인이다. 학식이 있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고 난 누구에게도 난 솔직히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프라이드가 넘치는 사람들이 요즘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 더 많아요. 근데 이들이 남모르게,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남모르게 음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사기치고 갖가지 못된 일이라는 이런 다 하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리요?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압니다. 뭐 우리의 행동을 아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거.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건 확실하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버림받은 생각에 대어 던져짐으로써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겁니다. 배움과 본성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과 본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위와 권세와 재물과 본성을 제하는데, 이거는 지위, 권세, 재물, 학력 이런 것은 자신의 본성을 제하는데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육신의 본성을 부추기고 악을 행하는 힘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나이다.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가 부자든 권력자든 인기스타든 명망 있는 학자이든 간에 그는 그냥 사악한 자,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냥 한마디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으로는.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사악한 자입니다. 그 자체로. 생각이 사람이 어떠함을 결정해 줍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는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든지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권위자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냥 성경에 따라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뭐라고요? 그냥 어리석은 자예요. 그냥 어리석은 자, stupid라고, foolish라고요. 주님은 그걸 그냥 바보, fool이라고 그럽니다. 바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을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업적이나 행위를 보지만 주님은 언제나 먼저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how he think, what he think. 너희가 주의하라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주의하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주의하라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각과 심리학이나 거짓 종교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가들이 말하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주로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자주 하는 생각,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언제나 부모님 생각뿐입니다. 효자죠? 그런 사람 우리는 효자로 합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항상 자기 자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일만 생각해요. 뭐 가족도 친구도 뒷전이고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일벌레라 그래요. 돈만 생각하면 돈벌레라고 하면 수전노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여자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냥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뭐 세교과라고 뭐 그런 말 쓰지만 미친놈 이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애국자라 그러죠.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바울 역시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빌리버라 그럽니다. 그게 신자예요. 신자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의 열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것은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니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가져오는 그 재앙이 사실은 하나님이 벌을 주셨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 시험하신 애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생각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그 불법적인 생각과 허탄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그랬죠.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죄예요. 그들이 당한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낳고 결국 재앙을 얻게 됩니다. 생각은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뭐다?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적인 생각의 열매가 사망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은 영적 생각의 뭐다? 열매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그 열매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뭘 생각했느냐 이게. 육신적인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따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지어줍니다. 이게 사람 되는 법이에요. 사람 되는 법. 육신을 따르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본성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의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이 말씀 역시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면 생각의 어떠함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는다. 이것만큼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 목자로서 주의 양무리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당연히 사역이고 소명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 열심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일 시키고 하라는 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생각의 어떠함이다 말이에요. 생각의 어떠함. 사고방식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같은 암시나 세뇌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엿장수를 따르면 엿가락만 생각하게 되고 소금장수를 따르면 소금 팔 생각만 하게 되듯이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늘 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언제나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이가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은 재앙이지 복이 아닙니다. 난 생각대로 난 운이 좋은 것 같아. 생각대로 다 됐어.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결국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복된 거 아니고 성공 스토리고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막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 줄로 있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었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고 믿음의 결과인 줄로 그 개인이 godliness, 이익이 얻는 것이 뭐다? 경건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 것을 경건이고 믿음의 결과인 줄로 생각하는 것은 현대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돈을 품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재물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제 돈을 벌어버렸다고. 못 벌었으면 말인가 모르겠는데 벌어버렸다며.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만몬 숭배자로서 그 열매를 얻은 것이지 성공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언제나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일들은 자기 배를 생각하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출세하고 싶다, 땅땅거리고 살고 싶다, 힘을 갖고 싶다. 모든 불신자들도 다 열망하는 것이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갖춘 게 뭐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쟁취하는 것이 육신의 꿈,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쟁취하는 보조 수단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성령의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쟁취하는 보조 수단,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육신적인 생각은 그 열매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헛된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과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목표, 동일한 대상이라면 그런 지금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자기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핵심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웠다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 탐식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사람들마다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불법의 걸림돌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그럼 현대 크리스천들이 자기 마음속에 세운 우상이 뭐냐요? 여러분들이 지하대장군 같은 그런 거 섬기질 않잖아요. 집에다가 돌 하루방 세워놓고 그런 것도 크리스천들이 하면 그런 건 안 한다고. 이제 최소가 이제 그냥 십자가 하나 벽에 걸어두는 크리스천들은 많이 있지만 집에 가보면 그 마음속에 세운 우상이 뭐냐요? 성경에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우상이다 그랬단 말이죠. 탐욕이.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탐욕이나 탐심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이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뭐라고? 내가 우상인 줄 알지 못했으리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몰랐단 말이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건 본성이지 그게 무슨 죄냐?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건 내추럴한 거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거는 죄의식을 가질 게 아니다. 회개할 게 아니다. 말. 그러나 탐욕은 우상이고 탐심은 우상입니다. 돈을 사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건 죄예요. 만물 성경은 우상 숭배를 잘하고요. 자기 마음속에 불법을 세운다. 자기 마음속에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철야기도에 산기도에 금식기도에 새벽기도에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놀라운 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이래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은 간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다? 복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세워두었는가?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세워두었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이 말씀은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다 4차원의 세계라니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느니 3중 축복 5중 복음 이런 소리가 왜 먹히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먹힌다고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 현세주의 신앙이 먹히는 이유입니다. 그게 왜 성공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재물, 쾌락, 성공, 건강,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식들이 바라는 건 지식이, 교육이 우상입니다. 교육 우상이에요. 근데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한국이나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에이시언들은 교육을 위해서라면 진짜 희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터치하면 왠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음 돈이에요. 돈이라고. 문제는 성도들도 이 크리스천들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합니까? 먼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대신에 나의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뭐냐? 생각이 이미,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롱웨이에 잘못된 길이 있단 말이죠. 그 주의 기쁨을 추구하는 대신에 쾌락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는 대신에 감정적인 감동을 추구합니다. 주의 평강을 추구하는 대신에 고난 없는 평안, 고난 없는 편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 평안, 영적인 평강, 생각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고 성령의 선물로 주는 평강 대신에 고난 없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하시냐? 요즘 편하냐? 편함을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대부분 편안함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강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 대신에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것들에 애정을 두는 대신에 땅에 애착을 둡니다.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급보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인기를 추구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거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버리고 이미 거기서 해결되었다. 그건 자신이 십자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자아가 십자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과 육신을 십자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우상들을 가득 세워두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학 기도를 나오고 부흥회 나오고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내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들의 어떠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떠함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생을 살았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평생을 20대 구원받아서 60이 넘어서 40년을 내가 성경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추구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그 기복주의, 현세주의가 하나님의 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패나 교회의 타락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4장 7절에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주가 친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대언자들에게 나왔듯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좀 유명하다는 목사나 부흥사나 성경교사에게 나옵니다. 좀 좋다는 교회, 좀 크다는 교회로 나옵니다. 간증 강사들에게 나옵니다. 부흥사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싶다. 부흥을 이루고 싶다. 은사를 얻고 싶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별별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얻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곧 시험이 있다. 곧 취직해야 된다. 곧 집을 사야 된다. 곧 돈이 필요하다. 곧 결혼해야 된다. 사업이 지금 위기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별로 지금 몸이 좋지 않다. 온갖 자신의 일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없습니다.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운 채 하나님에 관하여 묻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겠다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응답을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성도는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에서 그것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건전한 생각이. 성도들은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의 영을.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후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빛에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하고 비추어 봐야 됩니다. 헛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거짓의 생각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생각의 영은 새롭게 됩니다. 사람은 자주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저장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은 세상으로 기울게 되고 더럽혀집니다. 한 번 그냥 딱 봤을 뿐인데 마음에 탁 각인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한국말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보물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생긴단 말이죠. 그쪽을 보면 그쪽이 생각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TV를 보고, 영화 스크린을 보고, 계속 유튜브 화면을 보고, 사람들 그런 거 자꾸 봅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생각은 더럽혀집니다.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 더러운 생각들, 사람들 바라보면 당연히 나도 더럽혀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변화를 받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땅을 저절로 바라보게 되겠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 변화된 사람이 되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기에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변화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요, 건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은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더 변화된다고 합니다. 천변만화라 그래요. 천변만화. 천변은 1000번이 변하고 만화, 10,000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뀔 하자예요. 그게 하루가 1000번을 더 변하는 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한결같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고 싶지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 사정이 바뀌면 난 당연히 거기에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한결같이 초지일관 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눈에 뭐가 보이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는 그대로 한결같이 할 수 있다. 그걸 뭐가 되느냐?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 모든 사정을 주께 맡기고 너희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일을 주께 맡기고
너희 짐을 주께 던져 맡기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다 맡긴 거 됐어, 오케이. 근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잠언 16장 3절.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님께서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왔다 갔다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생각은 굳게 섭니다. 생각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굳게 세워주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변화된 생각, 새롭게 된 생각, 건전한 생각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대로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고 주의 말씀에 따른 믿음과 순종이고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고 성령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다고.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능히 행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행하신다 이거. 내 생각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행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행하신다.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신다. 주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 속중심을 살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인물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so is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의 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이죠.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함으로써 지금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하십니다. 저는 오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말씀으로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이 어떠함이다. 지금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대로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생각이 어떠함 같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어떠하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내가 생각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무슨 일도 생각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계획대로 내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본 적도 없고 이게 사실 우리의 간증이고 체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놀랐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그 사람은 생각대로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어떠함 같이 그 사람도 그러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너희가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런 의를 구하고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받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헛생각하고 있다 싶으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일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100% 기동답이 됩니다. 그래도 생각이 굳게 세워지면 내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람이 변화되는 거다.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이 변화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사람 되는 법, 이제 첫 시간, 예, 그가 생각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길지 않는 말씀입니다. 몇 마디 말씀만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깊이 한 번씩 훑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과 다른 내가 되고 어제와 다른 좀 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내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